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숨이 탁 막히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과연 이런 막다른 길목에서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도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숨이 턱 막히는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 첫 번째로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 바로 6장을 봐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 적진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딱 도간에 든 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흥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지금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입니다. 지금 칠까요? 지금 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찬스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칠까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22절을 보면은요, 치지 마십시오.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격하러 온 아람 군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격하는 아람 군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왕 반하닷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 되었고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귀 머리를 먹습니까? 누가 비둘기 똥을 먹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먹지 못할 물건까지 먹는 물건으로 돌변해서 팔리고 있는데 그 가격조차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어 죽게 되니까 자기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다? 아람 군대에게 떡을 주고 아람 군대에게 물을 주고 다시 돌려보냈던 엘리사 때문이다.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면서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를 암살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런 말을 왕이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생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떡을 주고 아람 군대에게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생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자비를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재앙뿐이니까
하나님 말하는 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서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지금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말씀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봤어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봤어요.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현실은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더니 오히려 재앙이 돌아오는 현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기다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신앙에 대해서 냉소주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경제가 어렵지, 내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지금 먹을 것이 없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아람이 온 세상을 포위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대로 살아도 변하지 않는 그 세상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세상에 당할 뿐이다. 아람 군대에게 당할 뿐이다. 아람 군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의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자비와 사랑을 선택하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밥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먹는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직급이 높습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을 보는데 너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조롱한다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끝까지 신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권력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을 때에 권력자들은 크리스찬들 박해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크리스찬 아무런 힘이 없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비와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는데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포위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서 양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로 두 번째로 도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있습니다. 왜 성문 어귀에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병 환자의 처지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 안에도 얼마나 굶었든지 못 먹는 나귀 머리 먹고 또 비둘기 똥도 먹고 있고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까지 너무 굶어가지고 삶아 먹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뭐 사마리아 성이나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의 처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내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도 나병 환자라고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혹시나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병 환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무조건 죽잖아요. 그래도 가면은 1%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살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몸부림 한번 쳐보자, 이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나병 환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너희 처지가 지금 나병 환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까지 하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느냐. 원망과 불평은요, 어차피 안 될 텐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죠. 절망의 원인을 전부 다 하나님과 어떤 환경과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왜 원망의 자리에 있느냐, 왜 불평의 자리에 있느냐, 한 발짝이라도 한번 움직여봐라. 여러분, 생존 본능으로 그냥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니까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의 소리를 어떤 소리로 바꾸셨습니까? 큰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식량을 다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런 절망스러운 환경과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큰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은 초라한 직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 초라한 제자들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큰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걸음을 떼십시오.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움직이십시오. 그 움직이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발걸음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 세 번째로 간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식량을 다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저는 이 7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다, 감동이 됐어요. 도망했다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한 명도 죽이지 않아요. 아람 군대에게 겁을 줘가지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겁을 줘가지고 도망가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을 목격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은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다시 와서 또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는데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다시 와서 또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의 성품을 보여주셨는데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이기적인 성품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기적인 성품으로 바꾸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을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바꾸어 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 도망가라고 지진을 주셨구나, 옥문이 열렸구나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바울이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탈옥범이 돼가지고 복음 못 전합니다. 탈옥범이 되고 죄수들도 탈옥범이 되겠죠.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모두 자기 책임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나와 제수들이 지금 탈옥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간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원수 같은 나를 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초월적인 간증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자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신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9절에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자비의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공급을 해 주셨다. 그때서야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면은요, 했던 일 단순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냥 성문지기에 가서 아람 진영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셔서 식량이 많아요. 자기들이 본 것 그대로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는 줄 아십니까? 안 믿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성 가까이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간증을 하지 못할까요? 나 같은 신세에 예수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줄까? 분명히 내가 이 말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거북해할 거야, 거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아람 군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소녀가 나옵니다. 나라를 잃고 종으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잡아온 나만 장군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처보다 아파하는 원수의 아픔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포로로 끌려온 그 현실 앞에서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간증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만 장군의 인생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비교 가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비교를 당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녀처럼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붙잡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비교 가치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한 게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게, 사람들 자랑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자랑은 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반대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랑이나 정죄나 비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고 나는 맞다고 하는 언어폭력도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박하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나 혼자 소유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말하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진을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진을 위해서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포위하고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 전진을 위해서 도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영적인 게으름을 털어내고 도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왜 원망의 자리에 있느냐, 왜 불평의 자리에 있느냐, 한 발짝이라도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작은 걸음을 큰 걸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한 제자들의 발걸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상을 뒤흔드는 큰 걸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작은 걸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의 걸음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전진을 위해서 간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그냥 도망가게 하셨어요. 겁을 줘가지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 우리는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자비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교 가치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중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소녀처럼, 나병 환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됩니다. 우리가 전진을 위한 준비로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신뢰하는 자리, 도전하는 자리, 간증하는 자리를 통해서 전진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